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붙이고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이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야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 가운데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들이 나오죠. 그가 그냥 임의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마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관된 줄거리로 그 구약의 역사들을 꿰뚫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무슨 능력이라고 말할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 가운데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고 사는 사람들, 창세기부터 어떻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오늘 나와 있는 설교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근간에는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은 또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할 때에, 또 스데반 안에 존재할 때에 그 믿음이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그게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이 이런 확실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든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이었다라는 거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풀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담을 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고 우리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경륜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냥 어느 날 성령 충만해서 감정으로 고양됐다가 어느 날 바닥으로 꺼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지혜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이 특히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지혜와 은혜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보면 스데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을 먼저 시작하셨고 그것도 왜 시작하셨습니까?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회복한 완벽한 자신만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선한 계획대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스데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간이었다라는 거고 믿음의 근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바로 구약의 역사의 시작이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시작하셨다. 그리고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그걸 그 조상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시간표대로 이 조상들이 부족했지만 엉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까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죠. 이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시간표대로 모든 게 착착착 이루어졌고 그래서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 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가뭄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셨다. 그게 우리의 역사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의 보탬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한 일이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다. 특히 또 할례 언약을 주셨다. 할례 언약도 하죠. 8절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할례 언약과 12지파를 연결하고 있어요. 이건 뭐 의미할까요? 그 세상 가운데 할례를 행함으로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12조상에게 속한 12지파에게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약이고 하나의 공동체의 시작이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공동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로 시작된 것처럼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할례가 아닌
아닌 성령으로 마음에 인을 쳐서 마음의 할례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12제자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마치 구약의 할례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12제자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신약의 역사까지도 다 아울러 보는,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이런 관점이 스데반 안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로 시작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다. 그 이야기까지도 사실 이 관점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는데 그 공동체의 탄생 이후에 모든 것이 순탄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11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시발점으로 삼으셔서 시작하셨으면 어떤 영광과 순탄함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흉년이라는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 가운데 요셉을 보내셔서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셨다. 그래서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단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에게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로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순탄한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가 애굽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난 것처럼 이 12제자로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도로 시작된 공동체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내셔서 그 모든 공동체를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후손들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지금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고 더 많은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 실제로 스데반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신약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와 병치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이 어떤 비전과 계획이 그 마음 가운데 지혜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꿈틀꿈틀대고 막 이해가 가고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 막 이게 적용이 되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시는구나, 이게 막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면서 깨달아지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 이런 이야기까지예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야곱이 죽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조상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때로는 하나님 가운데 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나안에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죽은 다음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를 원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다. 이 이야기는 또 신약에서 스데반의 어떤 교회의 삶하고도 똑같은 거죠. 지금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뼈라도 매장되길 바랬던
그 야곱과 그 일가의 믿음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 땅끝까지 이루어진 복음의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순교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에게는. 모든 게 지금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이들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결단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스데반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었고 이게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때부터 교회를 만드신 것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나안에 매장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백성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결국 이 스데반의 성경에 나오는 이해, 또 성경을 바라보는 믿음,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스데반은 잘 풀어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게 스데반의 결국 이야기의 요지 아닙니까? 주기도문이고 그것을 믿은 것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들이었고 또 주님의 날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만드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약에서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었고 그게 믿음이었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한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결국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스스로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이런 주기도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기 원한 거죠.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어떤 왕국, 그래서 자기가 그 왕국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를 하는 어떠한 그 자신의 비전, 그래서 자신의 왕국에 관심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맨 처음에 예수님께 질타당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나의 길과 나의 영광을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느냐. 결국 두 가지 길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만을 믿게 되면 어느 순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어느 분의 글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교회 안에 특히 모태신앙 들에게서 오해가 많다. 막연하게 진리에 지식적으로 교리에 동의하고 부정하지 않으니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지. 뭐 확신은 안 서지만 부정할 수 없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이건 매우 큰 오산이다.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부추기는 목회자 또한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 편에서 편리하도록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는다.
예배당에 나온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인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믿는 대상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 그래서 나를 거기에 헌신하고 움직이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사이에 높이 48m, 너비 900m에 이르는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 그러니까 이 폭포는 폭이 1km가 넘는 한강물이 유유히 흘러오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져서 아파트 20, 30층 높이만한 까마득한 절벽을 만나서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 이 엄청난 폭포와 관련된 일화가 많은데 19세기 중반 찰스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외줄 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줄 위에서 눈을 감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고 환호했다. 찰스 블론딘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물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솔직히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게 너무 싱겁기 때문입니다. 제 실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 한 명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환호하며 당연히 믿지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고개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블론딘이 기뻐하며 대답했다. 그토록 저를 믿어주신다니 정말 감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저의 등에 올라타고 저와 이 계곡을 건너시겠습니까? 이 말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젓고 있을 때 실망한 블론디는 그의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인 해리에게 가서 자네도 나를 믿지 못하나? 라고 물었다. 친구는 믿고 말고 라고 대답하며 그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계곡을 건넜다. 믿기는 믿는데 타지는 못하겠다. 그게 과연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그 진리의 몸을 던지지는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여기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식적 동의나 교리를 안다라는 거, 그리고 희망사항을 믿는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한 거죠. 나의 왕국과 나의 꿈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이름이 영광되게 하시며 그의 나라를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거기에 헌신하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 길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묻기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믿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게 막 꿈틀거리면서 그 안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오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도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게 되나 감동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과 길이를 알아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역사하고 계신, 돌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숨쉬며 우리를 감격해 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